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켈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금요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11월 첫 번째 금요 기도가 되죠. 뭐 주일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금요 기도가 됩니다. 이 첫 번째 금요 기도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전 얘기입니다만은 193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프로펠러 하나가 달린 비행기를 몰고 30시간 동안에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미국의 린드버그라고 하는 대위였습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하고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는요, 유명한 담배 회사 사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장은 린드버그에게 담배 한 대를 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린드버그 씨요, 당신이 담배 피우는 사진 한 장만 찍는다고 하면 $50,000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린드버그 대위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것이지요. 그때 두 번째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담배 물고 있는 사진 한 장만 이제 찍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담배 피는 장면이나 물고 있는 장면, 그 수고비로 5만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린드버그 대위는 나는 예수님 믿는 세례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다음날 프랑스 일간지에 크게 보도되었다고 하지요. 이 기사를 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주 잠깐 동안 담배를 피는 포즈를 취해주기만 하면 거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린드버그라고는 이 사람은 신앙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유혹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첫 번째, 타협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것부터 타협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일전번제를 드릴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듬뿍 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번영케 했고 솔로몬도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아름다웠던 신앙이 조금씩 퇴색되어져 갖고 세속적인 욕심과 타협하기 시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지요? 그는 애굽의 말들이 멋져 보였기 때문에 말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장신구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애굽의 병거와 보화까지도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번져가게 되지요. 결국 솔로몬은 이방 국가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왕은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또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적인 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타협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큰 거,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첩을 데려오고 후처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신앙의 타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작은 부분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타협의 영역이 커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새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타협이 결국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타협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우리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협의 끝은 허무하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끝은 허무하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기영화 다 누려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시지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모든 수고가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의 이 무상함을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타협했지만은 결국에 허무와 후회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임이란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고백을 하지요. 솔로몬은 세상과 타협하며 시작된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깨달았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후회했고, 솔로몬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의 시작은 달콤하나 그 길은 허무하고 후회스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타협의 끝은 허무하고 후회스럽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협의 순간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순간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만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여러분, 폴리갑은 신약시대 이후에 첫 순교자였지요. 주후 156년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은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86세 된 그를 처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요, 각종 회유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폴리갑 감독을 신앙을 이제 부인하게 하고 이제 부인하도록 할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신앙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석방시키겠다. 그때 이 총리의 말을 들은 폴리갑은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해 준 이 예수님한테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소? 부인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짐승과 화형의 협박에도 폴리갑은 굴하지 아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총독은 뭐라고 그래요? 폴리갑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다.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다. 그냥 떠들어대면서 그러면서 군중들을 선동을 했고, 화난 군중들에 의해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둡지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환하게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한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늘 승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고수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삼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되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찬송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안수할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 능력의 도구, 권능의 도구, 치유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내일 모레 주일은 11월 첫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1월 달은 우리 다 결실을 해서 거두는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11월은 감사의 달이 되는데, 여러분 10월, 오늘 11월 첫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접종자에 한해서 50%까지 접종자와 또 비접종자에서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 2단계까지 맞은 사람들은 인원 제한 없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여러분도 걸려서 이상 없습니다. 우리 독감이나 감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되겠지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쓰고 또 다른 사람과 많이 피하고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 하시고요. 겨울에 여러분들 코로나라든지 감기라든지 독감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여러분 또 주보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금요기도에 달려나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